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원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도 동물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간은 동물성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도 동물에 속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인간은 동물과 분명히 차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인간은 동물과 차별된 존재일까요? 첫 번째는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기능은 예술과 과학 같은 문화를 발전시켰고, 기도할 수 있는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와 종교야말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차별된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동물에게 문화생활이 있다든지 종교생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를 가리켜서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입니다.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하나님 먼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종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준 것이 아니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간에 나눠서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제6시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6시니까 정오 12시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지붕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에서 기도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유대인의 집은 마치 성냥감 같아서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정오였으니 베드로가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는 음식 예배가 풀풀 이게 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배도 고프고 음식 생각도 나니 먹을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에 눈앞에 먹을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첫 번째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첫 번째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계시하고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언제 계시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사역 속에는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고 설교도 아주 잘했어요. 아주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0여 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군이었고,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린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용감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기 이전에 그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제2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40여 년 된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40여 년 된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도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3시, 6시, 9시, 우리로 얘기하면 오전 9시, 12시, 3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정오에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의롭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의 은총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일으켰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소경이 눈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대한 역사 전에 무엇을 했느냐?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문이 열렸지만 그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때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혁의 군주로 모시려고 하고 혁명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시 피했어요. 그들의 곁을 피했어요. 심지어 그는 제자들을 먼저 내보내고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의 생애 가장 위기의 순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혀기까지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머리를 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상담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홀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많이 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기도할 곳이 있나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것이지요. 그가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다. 그 여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정했다. 그러니 그 바울을 그 집에,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였고 유럽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언제나 무시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기도가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기도가 흐르고 기도로 적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말한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내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모셔서 역사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응답을 끌어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언제나 적절한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예민해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땅의 시간이 있고 하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 땅의 시간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서 척척척척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자기 시간에 좀 맞춰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지요.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요 내가 원하는 이때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나는 응답도 못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벌써 지쳐가지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간주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의 여인의 몸,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을 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우리가 죽지 않아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죽을 때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났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부도가 났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열심히 사세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나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구나. 지금이 구원의 날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꼭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행여나 낙심하고 실망한 요소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적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적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종들이 성에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를 이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모든 사건은 결국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이다. 믿음이 없으니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큐티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지요. 그 영혼을 파고 드는 것입니다. 그 삶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역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병이 있습니까? 병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그 사람이 있지요. 그 속에도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로운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친히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느 날 한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을 다스려서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잘 되던 일이 아무 이유도 없이 오늘부터 안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불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교통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어떤 일을 우연히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과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환경과 삶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블 체킹이라고 다음에 나올 터인데 양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얻어진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만 보여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넬료에게도 보여줬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당신의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이지요.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 고넬료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정오에 기도도 하고 퇴근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일하실 때는 언제나 양면 작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른 쪽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이성을 갖고 있어서 불완전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뭐냐?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엎드리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음식을 몹시 사모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황홀한 중에 라고 했어요. 예전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비몽사몽간에.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하늘문이 열리고 네 귀를 맨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속된 짐승들이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하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멘. 보기에도 너무 끔찍한,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짐승들이 새들과 기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졌다가는 옷깃에 씻겼다는 옷도 빨아야 하고 복잡하게 깨끗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레위기서 11장에 이제 만져도 되고 먹어도 되고 만져도 되고 먹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걸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밑에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길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꼭 해야 합니까? 거기에 내가 꼭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들으면 참 좋아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의 근거와 기초, 아주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일대일로 대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지요? 내 집이 왜 이렇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들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어떤 자기 근거,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는다는 것이지요. 내 인생을 다시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런 위기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는가? 하나님 거기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베드로한테 아주 놀랐어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베드로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믿음 있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아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할 정도로 가끔 이상한 말도 쏟아낸다는 것이지요. 레위기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지상의 동물들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육지의 짐승 중에 약대, 사반, 토끼, 돼지 등은 먹어서는 안 된다. 바다의 고기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늘의 새 종류 가운데 독수리, 솔개, 어흥,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타마우스, 갈매기, 새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따오기, 당아,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체도 만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 1번 하나님 말씀, 2번 베드로의 말씀. 누구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잡아 먹으라고 했을까? 이 메시지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거룩한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하신 것을 내가 쑥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한 번 거절했어요. 그런데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왜 내가 못 먹겠다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제 세 번째 음성이 들려와요. 시작. 16절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세 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확고부동하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맡겼던 담은 허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이 환상의 의미는 너희들이 짐승처럼 취급하고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들은 안 돼 라고 하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구원이 시급하면 요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같고 이방인들이 유대인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것 보세요.
가자 지구에 가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것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본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치 이방인 같고 이방인들이 마치 유대인 같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방인을 완벽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오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 우리가 전통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기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통과 문화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로 말미암아 생겨진 어떤 유산에 불과하지요. 근데 전통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전통은 말씀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안식일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여러분, 병이 난 사람을 고쳐야 됩니까? 고치지 말아야 됩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바느질을 하는데 2번 정도는 괜찮았어요. 3번 하면 이건 노동이 된다는 것이지요. 글자를 쓰는데 2자는 쓸 수 있어요. 3자를 쓰면 이건 노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틀을 탁 만들어 놓고 이건 노동이 아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것이지요. 기독교를 물질의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저 축복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는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는지 성령에 늘 민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아멘. 베드로 사도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민합니다. 전통 때문에, 유대 전통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놀랍고 절묘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바로 그 시간에, 아주 정확한 시간에 찾아와서 똑똑똑 하고 문을 열었어요. 바로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다 잘 될 것 같으나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이란 이런 모험이고 흥분인 것이지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계로 갈 때까지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민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내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평가해보세요. 죽어있는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전혀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문드리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우선 멈추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정말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야겠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주관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걱정이에요. 내가 이 일을 놓으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내 삶은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반드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푸념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생각이 이래요 하고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들리는 게 문제지요. 자기도 듣고 싶은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들립니까?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에 민감하셔서 내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처럼, 아니면 가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유대인처럼 제3시와 6시와 9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모든 전통, 모든 문화, 모든 선입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가 환상을 볼 때는 포기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요. 그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지요. 불가능한 일들을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고난은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마련입니다. 쫄병에는 없는 고민이 장군에게는 있겠지요. 장군에게 없는 고민이 쫄병에게 있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없는 고민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없는 고민이 부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의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의 고민이 있을 수 있다. 나한테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다 불건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한계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여러분, 그 옹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 돌았을 때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징조가 보였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더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마세요.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건강과 아픔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함께 선을 이룰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악다구니 하지 마시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애가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울 것이 아니고 가슴할 것이 아니고 걱정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